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님들은 혹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잘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할 이유도 많이 있는데요.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건강, 직장, 사업,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또 학교 때문에. 지금이 12월 달이에요.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 달이 넘어갔는데, 이제 12학년을 둔 부모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지금 대학교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또 그런 젊은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이 되겠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집사님, 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알고 있었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또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걱정을 하셨냐면 본인이 걱정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이세요. 항상 걱정이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걱정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그 걱정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습관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걱정은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약간의 걱정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걱정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 거의 92%라고 그래요. 92%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게 되는 위험할 경우가 생기는데, 위험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 얼굴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웃음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어쩔 때 보면은 습관적으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먼저 하는 것이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걱정하는 습관을 깰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걱정하는 습관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무엇으로 깨는가? 기도하는 습관으로 그것을 깨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해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죠. 모든 일에 걱정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는데, 모든 일에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걱정을 하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걱정하는 습관을 깨는데 어떻게 깨는가? 기도로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들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을 걱정되는 그것을 바로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걱정하는 습관이 기도로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떠한 법은 없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우리의 마음으로서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니까 세 가지 방법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첫 번째 보니까 기도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가 적혀 있는가.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된 그 단어, 그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죠. 그리스 말이 되는데요. 그 그리스 말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도 들어가 있냐면은 경배, 예배, 또 사랑 표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걱정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 걱정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걱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실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것은 필요한 것과 문제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리스트를 길게 써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도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냐면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매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라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을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기도가 되는데 맨 처음에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간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만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지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될까?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인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진정으로 믿는 그 기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확신하게 되니까 얼굴에 웃음이 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사람들이 큰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쁘실 텐데 이 정도야 내가 할 수가 있지. 이 정도야 이런 정도까지도 기도를 하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아가 점점 커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이 하시기에 작은 일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성경에서 그랬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큰 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평화가 아니고 하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서 7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해서 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시원성결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